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년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자는 것까지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도착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또 가장 편한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 길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우리도 운전을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그럼 여러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뭐 고속도로 우선으로 갈지, 아니면 무료 통행료로 갈지, 아니면 최단 거리로 갈지 등 여러 가지 길들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내비를 찍었는데 길들이 나오면 어떤 길들로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통행료를 좀 내더라도 빠른 길이 좋지 않을까요? 이 왕의 대로는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최단 거리이고 길도 너무 좋았어요. 길이 좋다 보니까 이 길을 통해서 많은 무역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고, 또 군사들도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대로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함께 이 대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에돔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배려를 요청하게 돼요.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또 20장 17절 보면,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리고 19절엔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리리이다. 내가 그 외에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이 에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에돔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제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는 큰 길로 가겠고 포도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뭔가 먹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에돔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았더라. 에돔 왕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지도 못한 이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 에돔 나라를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이랑 에서.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서로 용서하고 또 풀었잖아요. 야곱의 후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서의 후예가 지금 에돔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민족은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시 광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심히 그것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이 낙담이라는 말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바랬던 일이 잘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심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8년 동안 광야를 막 돌아다녔어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고 배가 고픈 곳이고 너무 춥고 불편함이 가득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왕의 대로라는 정말 편하고 가나안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이 길을 보았을 때 이들 백성들 마음에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좀만 더 가면 금방 갈 수 있어. 조금만 버티자 이러면서 이들의 기대하면서 버텼는데 그 기대가 꺾였을 때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낙담을 원문에 살펴보면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상한 정도가 아니라 안목이 짧아지고 그들의 생각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 현실을 생각하니 안목이 짧아지고 안목이 짧아지니 생각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들 마음속엔 절망과 낙심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버텨왔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쪽에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 이 아랏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근데 위기는 방심할 때 온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좋은 소식만 가득할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생각지도 못한 이 왕의 대로를 타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낙담한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여기서 대적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군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군, 대적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모세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대적, 나의 적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에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보호하여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믿고 있었지만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현실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했다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라고 그냥 했을 건데, 이미 광야 생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내려가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제하다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너 군대 다시 입대하면 어떨래? 아니면 군대에서 너 1억 주면 다시 입대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안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병장으로 가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해요. 저 역시도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요, 2등병부터 시작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장에서 시작을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할 때까지 그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다시 느껴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느껴보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해본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은 계속하고 싶고 나쁜 경험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은 나쁜 경험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자 낙담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그때 드는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이제 죽겠구나. 길이 막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반응은 어떠했죠? 출애굽기 15장 1,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위해 거처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원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노래를 부르고 승리를 기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기 싫고 이제는 편하고 이제는 넓은 문으로만 가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지만 기둥이 움직이는 그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둥이 멈춰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날에는 1년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백성들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길이 지금 막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시각, 바라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담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연단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현실이 어떠하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이 내게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안목이 짧아지고 생각이 짧아져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시 또 그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내 생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낙담하고 하나님을 나의 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나라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돔을 지나가는 부분에서도,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말씀이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감정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들을 당신이 끄집어내서 이곳에 끄집어내서 이집트는 빵도 있고 물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나마 만나라는 이 빵이 있었지만 맛이 없어. 너무 푸석푸석해.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죠?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만나 하나만 먹으면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영양가인 식품이었어요.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곳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들 같았더라. 맛이 꿀과 같았고 과자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지금 만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죠?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빵. 중간에 뭐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메뉴가 바뀌었나요? 음식이 재료가 바뀌었나요? 만나를 대하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도저히 참다 못 참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과거 이집트에 있었던 그 시절이 너무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당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그립다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졌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6절 말씀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죽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나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의 생각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달콤하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패스트푸드 음식은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죠? 너무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매일 밥 대신에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맛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생각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들의 생각 때문에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니 생각의 방향이 틀어지니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반대로 성경에서 욥은 한순간에 재산과 물질, 10명의 자녀 등 여러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의 입장이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욥은 생각에서조차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생각에서 죄를 짓지 않으니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후에 2배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힘든 곳에서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생활을 하였던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힘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 9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위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감정대로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보단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앞에 처해진 이 현실만을 바라보며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생각이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변하게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변하게 되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유혹에 끌려 안 좋은 방향, 세상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 생각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불뱀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나아가 이렇게 구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된 것도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도 죄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죄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며 회개하고 시인하고 자백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였으면 어떤 약이나 해독제를 보내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이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놋뱀을 보면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사람들이 보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놋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놋뱀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놋뱀이라는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각 지역에 꽂아두었을까요? 당시에 한 개만 만들었어요. 이 한 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막 한가운데 꽂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집에서 그것이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타는 듯한 고통을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놋뱀을 보면 살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꼭 기어서라도 가서 그것을 보겠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은 에이 그거 한번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난 좀 더 여기서 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 놋뱀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성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비록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백했을 때 그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그것을 보면 산다라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죽게 되었을까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심이에요. 그것을 바라본다고 정말 나을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안 간 것입니다. 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고 힘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눈앞에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장대를 봐라. 성막 중심에 있는 그 장대를 보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어서도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이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 우리가 찾아갈 때, 주님을 향해 찾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며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